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제가 똑바로 전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되오니 붙잡아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역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심령들 주님께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잘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잘 자라 귀한 열매 맺는 삶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실까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신앙인들이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치 않고요, 주님이 원하시던 원하시지 않던 간에 내 입장에서 무엇을 드릴까를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지요? 근데요, 실제로는 신앙생활의 근본을 흔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그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섬기는 하나님, 그것은요 마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땅에서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금가락지 다 빼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 그러면서 찬송하며 춤을 췄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주 기뻐 날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노하셨지요. 호세아서 6장 6절, 아까 우리 암송 구절로 읽었던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질병을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진로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신앙인다운 답변으로 큰 은혜와 평강, 마음의 평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께 뭘 받기를 원하시며 여태까지 그렇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과연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 외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얼마나 남겼습니까? 12바구니 남겼지요. 먹고 남은 것만 12바구니입니다. 그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 다 놔두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왕 삼으려고요. 그 생각이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예수님을 찾던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은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절인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였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자기 보고 식인종이더라 그러니, 예수 이름을 잡아먹으라 그러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는지.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길 원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길 원하시죠. 그게 누구입니까?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뿐이 안 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 자신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자꾸 육신의 떡을 구해요. 다른 잡다한 많은 것을 구합니다. 문제 해결을 원하고요, 내가 받기 좋아하는 것들을 원해요. 그리고 그걸 구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당신 자신을 주길 원하십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형통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안으로 모시지 못하면서 자신이 받기 원하는 것만 자꾸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해요.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오셨으면 문 앞에 두고 가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 자신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심에도, 따귀를 맞으심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감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온몸에 살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묵묵히 견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지셔도 다시 일어나시고, 넘어지셔도 다시 일어나셔서 채찍을 또 맞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라고 그 십자가상에 못 박히셨을 때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지요. 주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목적으로 오셨고 그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주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거기에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 한 분 구하시면 돼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엉뚱한 거 구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떡받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주님을 배고파 하시고 주님을 목말라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그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헌금 내면 기본은 한 거 아닌가? 신앙 지키기 힘든 세상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된 거 아닌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정도 일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정도 신앙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이다. 주님께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매번 주시는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도요, 애써 무시해요. 내가 뭐 어떻게 더 해야 합니까? 뭘 어쩌라고?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주님,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포기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포기하고 안 좋은 습관들도 다 끊었는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뭘 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런 불평을 주님 앞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못해도요, 쭈글쭈글거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해요. 잘 본인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이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요,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불평하는 말이고요, 주님께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높으신 하나님, 내가 뭘 더 어떻게 해드릴까요? 1년 된 송아지 번제물로 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시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수천의 순양을 드릴까요? 그제서야 만족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갖다 드릴까요? 그러면 만족하시겠어요? 아, 그것도 아니라면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칠까요? 그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없습니까? 뭘 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짓말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죄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로 하늘의 상급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할까요? 내가 뭘 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까? 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뭐하고 있는가 하면 문을 다 열지 못하고 조금 열고 자신이 준비한 음식들을 바깥에 내밀어요. 그냥 먹고 가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거지 취급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뭘 더 원하시는데요? 이 정도 만족하시고 그냥 가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거지 취급하는 겁니다. 주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먹고 그냥 가세요. 왜요? 싫으십니까? 아니 뭘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정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뭘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고작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신 겁니까? 정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뭘 원하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네가 필요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었고 이유였고 그것을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 많은 거 아닙니다. 예배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헌신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나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나 자신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도 없는 헌신, 마음에도 없는 봉사 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 자신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희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천의 순양을 드려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만만의 기름을 드려야 그제서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을 드려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 그런 것들 원하지 않아. 난 네가 필요해. 내가 원하는 것은 너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여기 나와 있기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받기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신다고요?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길 원하신다고요? 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맞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 자신을 받으시기 위하여 지금도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예배를 평생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요, 그 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도 주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말로만 신앙인이 아니라요.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자신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을 자신 안에 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죄 또 짓게 되어 있어요. 죄의 강박관념에 빠져서 그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빈 그릇에 주님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늘 지었던 죄가 전혀 유혹이 되지 못해요. 달콤하지도 않고요. 유혹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느샌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죄가 그냥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강제로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절대 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 또 짓고 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방법이 아닙니다. 그 강박관념에 빠져서 못 헤어져 나오지 마시고 죄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을 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멀어집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진정한 신앙인이 몇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